불교 입문 교재 오늘은 134쪽 지난 시간에 헌공의식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헌공의식까지. 그리고 136쪽 오늘 할 차례인데요. 136쪽 헌공에는 상단 불공과 각단 헌공이 있다. 이 중에서 불자들이 가장 많이 올리는 것은 상단 불공이다. 상단 불공은 상단에 모셔진 부처님을 비롯한 삼본님께 불공을 드리는 것이다. 각단 헌공은 상단 이외에 모셔진 관음보살, 지장보살, 미륵보살이나 나한님께 공양을 올리고 찬탄하고 공경하며 신앙하는 것이다.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오늘 이제 법회를 배우고요. 법회의 절차, 또 불교의 중요한 명절 의례, 그리고 기타 명절 의례 5대 신앙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5대 신앙이 교재에는 아주 간단하게 나왔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137쪽을 한번 읽어보죠. 1. 법회의 의미입니다. 법회는 부처님의 법음이 울려 퍼지는 진리의 장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체험하는 신앙과 수행의 자리이며 불자로서 삶의 자세를 점검하는 중요한 신행 시간이다. 불자라면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법회에 참석하여 부처님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참배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 정기적으로 법회에 참석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신앙함으로써 불자는 자신의 삶을 보다 지혜롭고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수행을 하게 되면 독단과 아집으로 잘못된 길로 빠져 오히려 큰 고통을 가져올 수 있다. 여기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법회라고 하는 것은요, 부처님의 법음이 울려 퍼지는 진리의 장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체험하는 신앙과 수행의 자리이고 불자로서 삶의 자세를 점검하는 중요한 신행 시간이다. 그래서 당연히 불자라면 기쁜 마음으로 법회에 참석을 해서 부처님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참배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 불자들에게는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과 의무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 사유에서 어떤 모임에만 이렇게 가입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임에 하나의 그 소속된 회원으로서 지켜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거든요. 역시 우리 불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 불자가 지켜야 되는 그 의무 중에서 불자 7대 의무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자 7대 의무. 마땅히 불자라면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법회에 참석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불자라면 마땅히 제적사찰의 법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이제 사찰에 따라서는 이제 뒤에 보면 그 다음 쪽에 제일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사찰에 따라서는 매월 음력 초하루 법회,
원래는 이제 음력 초하루가 정광제일입니다. 정광제일. 연등불제일입니다만 요즘에는 정광제일을 정해서 지키는 사찰은 한 군데도 없고요. 초하루 법회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그 사찰에서 이 법회도 양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갈수록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음력 사용을 하지 않고요. 음력을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직장이나 또 사업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요. 집에서 쉬시는 분이 아니면 동참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초하루 법회 그리고 많이 하는 법회가 보름법회, 지장제일법회, 관음제일법회 그리고 일요법회 합니다마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절에서 자기의 재적사찰에서 하는 정기법회의 2분의 1은 반절 정도는 참석할 때 바로 이제 불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정해진 법회 날은요.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면서 부처님의 은혜, 불보살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도반들과 함께 봉사도 하고 또 자신의 기도와 적선 공덕행을 주변에 회양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날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날 법회에 가서 스님이 설법을 하고 법문을 하게 되면 잘 기억하고 받아 지녀서 다음 법회 때까지 일주일 보름인 보름 동안 그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을 하셔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불자의 7대 의무 그러면 가장 첫 번째로 법회에 참석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가 보시의 의무거든요. 보시의 의무. 이 보시는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불교의 근본 가르침은 보시로 시작이 되고 또 보시를 통해서 우리가 자비심을 증장시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보시는 기쁜 마음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제보시든 법보시든 무의시든 간에 기쁜 마음을 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보시는 꼭 재시, 재물 보시만을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또 불자라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감사한 일이 생기면 꼭 부처님께 감사의 공양보시를 해야 됩니다. 감사에 대한 공양보시가 우리 불자들은 상당히 인색한 것 같습니다. 이웃종교에 비해서 우리 이웃종교는 감사헌금이라는 게 있습니다만 우리 불교에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특별히 명목을 정해서 공양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불자라면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감사한 일이 있으면 부처님께 공양보시를 하는 것이 역시 불자의 의무다 이런 말씀이죠. 매년 1년에 한 번씩 맞이하는 나와 내 가족들의 생일, 또 자식들의 약혼, 결혼, 출산, 그리고 이제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도반님들은 또 연세가 계시니까 아들을 결혼시켰거나 딸을 결혼시켜서 이 손주를 보면 또 100일 회갑, 또 당사자인 우리 도반님들의 회갑, 지인갑, 그리고 이제 또 이사, 집을 사서 이사한다든지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 방송에 동참하셨던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살고 계시는 대덕신 보살님께서 스님 어쩌면 내일 아침 방송 또 오늘 저녁에 불교대학 강의는 동참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결혼한 지 5년 됐는데 집을 장만해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아드님 집에 이사 가시니까 가셔야 되겠죠. 그런 주택 구입을 했다든지 아니면 또 졸업이라든지 학위 취득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아드님들의
군대 전역이라든지 또는 사업이 또 번창한 일이 있다든지 이렇게 모든 일에 매사에 범사에 감사한 마음을 지니면서 부처님께 공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불자로서의 보시의 의무다 그 말이죠. 우리가 감사한 일이 일상생활 속에 있을 때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은 공양 모시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불자로 책임과 의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포교의 의무를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 법을 이웃에게 전하는 공덕이 무량하거든요. 그래서 이 포교를 우리가 많이 하게 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웃에게 많이 전하게 되면 불자의 삶이 복되게 되는 거죠. 또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최상의 길이 포교입니다. 포교. 그래서 이것은 불자의 의무다. 그래서 포교의 정신은 위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중생들의 무지를 깨우치고, 무지를 깨우친다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다 함께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인연을 맺어주는 거고요. 아래로는 이웃을 보살피고 제도한다고 하는 그런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가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거든요. 또 포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다니는 제적사찰로 상대방을 인도하고 함께 동행해서 정말 이웃이 이제 법우가 되고 선우가 되고 함께 도반이 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불자님들에게 적어도 1년의 상반기, 후반기 두 번에 걸쳐서 6개월에 한 번씩 2명 정도는 포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 수업 동참하시는 우리 도반님들은 어떻습니까? 1년에 몇 분이나 포교하시나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이웃을, 내 가족도 좋고요, 남편도 좋고, 시어머니도 좋고, 자식들 좋고, 사돈네도 좋고, 절로 함께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포교한 사람에게 불명을 받아줄 수 있고 또 수계법회의 동참까지는 함께 인도를 할 때 정말 이제 아름다운 그러한 도반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포교했다. 그러면 그게 전법이거든요. 부처님법을 전했잖아요. 내가 포교하고 전법한 법을 위해서 부처님께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신행생활을 잘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불자의 의무 중에서 포교의 의무는 보통 세 번째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도의 의무입니다. 불자라면 당연히 기도 정진하셔야 됩니다. 기도 정신, 기도 정진이죠. 우리는 이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원래 그 청정한 마음을 되찾아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또 부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통해 행복하고 그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행복하게 되면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원만하게 성취가 되겠죠. 그래서 기도가 네 번째 책임과 의무에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는 불경 공부의 의무입니다. 불경은 부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은 먹는 겁니다. 오늘 저녁 공양들 하셨습니까? 8시 25분인데 저도 수요일 날은 일찌감치 저녁 공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늦은 시간까지 또 말씀을 드리니까요. 오늘 저녁에 저도 육신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양식은 뭐냐면 불경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영혼의 양식인 부처님의 가르침, 불경을 공부를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어때요? 더 가꾸어 나가는 거죠. 맑게도 하고 살찌우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불경은 한꺼번에 몰아서 우리가 읽지 말고요. 매일 정기적으로 조금씩 계속해서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경전을 읽을 때는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자신의 생활에 비교하면서 과연 나는 부처님 법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잘못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뭔가 잘못 살아가고 있다면 그때그때 고쳐나가고 반성하고 참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 경전을 읽는 것 역시 불자로서의 의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의무는 봉사의 의무입니다. 봉사의 의무.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께서 수행하실 때 엄청난 고행을 하셨잖아요. 인욕수행. 참을 수 없는 것조차 참는 그러한 부처님의 고행 수행을 본받아서 내가 다니는 사찰에 좀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어려운 불자를 위해서, 내가 다니는 재적사찰을 위해서 봉사할 의무가 있다. 봉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그 말이죠. 부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불자의 영혼과 삶의 그러한 이 발전을 위해서 보시의 법과 봉사의 법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모든 자연 속에서 은혜를 입고 또 얽히고 사는 우리의 주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고 결과적으로 부처님의 알게 모르게 주시는 명운 가피력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우리는 바로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베풀어주는 제적사찰의 대중을 위해서 먼저 봉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봉사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어디에 가서 이렇게 아무 조건 없는 봉사를 하면 그 자체가 아상과 아만과 아집을 버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 자신을 통해서 내 안에 부처님이 드러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환희롭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봉사와 보시의 모든 힘은 어디부터 나오느냐? 부처님으로부터 오신 것임을 우리 깨닫고 부처님의 그러한 가르침으로 봉사하는 것 역시 불자로서의 의무다 그 말이죠. 일곱 번째 의무는 준법의 의무가 있습니다. 준법의 의무. 준법의 의무. 우리가 이제 특히 불자들은 사찰에서는 정해진 규칙을 지킬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유에서는 또 세속적인 사유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도덕이라든지 또는 이 준법 속에는 윤리도 들어가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불자들이 지켜야 되는 계율도, 물론 이제 계율은 지키지 않는다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계율도 지키는 건 역시 준법의 의무 중에 속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지금까지 불자의 그러한 이 7가지 책임과 의무에 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만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법회 참석의 의무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법회의 의미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137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시면 정기적으로 법회에 참석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신앙함으로써 불자는 자신의 삶을 보다 지혜롭고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정기법회 참석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우리가 신앙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을 보다 지혜롭고 자유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회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수행을 하게 되면 독단과 아집으로
잘못된 길로 빠져서 오히려 큰 고통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분들이 갈수록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절은 가지 않고 컴퓨터로만 공부해요. 불교 공부를 컴퓨터로만 해요. 절에는 가지 않고 불교 텔레비전 방송만 들으면서 공부한다고 그래요. 현장을 가셔야 됩니다. 현장을 가서 스님의 가르침을 듣고 잘못된 길은 또 스님이 바로 잡아주시고, 신행생활이 중요하죠. 그런데 자기가 다니는 절을 정해놓지 않고, 정해놓은 것을 제적사찰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와 내 가족들의 정보, 나와 내 가족들의 정보는 뭡니까? 주소와 가족의 이름과 가족의 관계와 가족들의 생년월일이죠. 이것이 이제 절에서 필요한 정보잖아요. 그 정보가 다 어디에 담겨 있느냐면, 절에서는 축원카드라는 곳에 담겨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 가족들, 건명, 곤명, 그리고 뭐 장남, 차남, 장녀, 차녀, 또 내가 어머니 모시 자모, 또 아버지 모시고 있으면 엄부, 또 시어머니 모시고 있으면 시부, 시모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다 담겨 있는 그러한 이 축원카드를 작성을 해서 꾸준하게 우리 절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니는 사찰이 바로 제적사찰입니다. 그런데 제적사찰을 정하지 아니하고, 어느 분은 그래요.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의 조계 중에 큰 사찰은 전부 다 제적사찰입니다. 또 어느 분은 아이고 뭐하러 절을 정해놔요. 그냥 오다가도 한 번에 들리면 우리 절이죠. 그런 분들이 위험한 거예요. 이 절 저 절 끼우끼우 다는 거죠. 이 절에 가서 이 주지스님 한번 만나서 간을 보고, 부심사에 와서 스님 만나서 간을 보고, 이 스님이 지금 짠가 싱거운가 간간한가 간을 보고, 그리고 여기 가서 저 절 말하고 저기 가서 이 절 말하고, 이 스님 만나서 저 절의 스님 얘기하고,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우리 스님들 용어로 절도깨비다 그래요. 스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절도깨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적사찰을 꼭 정해놓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 적어도 그 사찰의 정기법회에 2분의 1은 동참해야 된다. 지금 불심사 같은 경우는 정기법회가 초하루 신중기도 법회, 그 다음에 음력으로 보름날 인등기도 법회가 있습니다. 음력으로는 2번을 이제 법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매주 일요일날 일요법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요일이 4번은 들어있잖아요. 기본적으로 4번, 5번입니다만 평균 4번을 잡고, 그리고 음력으로 초하루 보름이 6번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3번은 동참하셔야 된다. 그럴 때 불자로서의 7대 의무 중에서 첫 번째 법회 참석 의무를 어느 정도 본인이 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절에 다니지 않고 혼자 공부한다든지, 또는 연중 행사로 절에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불교대학이라도 입학을 하셔가 체계적으로 배우면 괜찮은데, 그런 분들은 또 불교대학에 입학도 잘 안 해요.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분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홀로 수행을 하게 되면 바로 독단과 아집으로 빠져서 오히려 큰 고통을 가져올 수 있다. 우리가 절에 다니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불자로서의 신행생활을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행복한 삶을 우리가 영위하기 위해서인데, 오히려 이런 분들은 행복한 것이 아니고 고통을 겪어서 불행한 삶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적사찰을 꼭 정해놓고
정기법회에 꼭 참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38쪽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문을 듣는 자의 공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이르셨다. 마음씨 착한 사람이 있어서 부처님의 밝은 가르침을 듣고 마음을 오롯이 하여 받아들이는 경우 한 하루도 좋고 하루가 안 되면 반나절이라도 좋고 반나절이 안 되면 1시간도 좋고 1시간이 안 되면 반시간도 좋고 반시간도 안 되면 잠깐도 좋으니 그것만이라도 그 복은 헤아리지 못하고 말로 나타내지 못할 만큼 크도다. 바로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법문을 듣는 자의 공덕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에 가서 법문을 듣고 가르침을 배워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공덕이 있는가를 부처님께서는 견의경이라는 경전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자, 그 다음에 138쪽 중간에 보면 사찰에서는 매달 같은 날이나 같은 요일에 정기법회를 연다. 부처님 당시에는 자신의 허물을 대중 앞에 고백하고 참여하는 의식인 포사를 매달 보름마다 열었다. 이것이 오늘날 초하루법회고 보름 정기법회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자, 부처님 당시에는요, 바로 여기 나오는 포살법회를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 보름날은 이 포살법회를 하는 절들이 있습니다. 포살. 그리고 이제 이 자자, 포살과 자자라는 게 있습니다. 포살과 자자. 대한민국 조계종의 그 직할 교구 본사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포살 자자법회라고 그러잖아요. 포살 자자법회. 이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깨닫고 체득해서 불교의 교조가 되었습니다마는 스스로 누구보다도 계율을 잘 지키신 분입니다. 그리고 부처님 당시 승가에 속한 수행승들의 계율을 지키는 것이 어떠했는가는 우리가 포살이라든지 자자법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포살이라는 것은 이 산스크리트어로 포사다라는 말의 한자의 음역이고요. 포살법회는 매달 금음과 부처님 당시에는 보름에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인도는 보름을 한 달로 하는 음력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30일이 한 달이잖아요.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 인도는요, 한 달이 보름이었답니다. 보름을 한 달로 하는 음력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포살법회가 오늘날로 치면은 매달 금음날과 보름날에 행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해가 넘어가고 등불이 켜진 가운데 비구들이 그 사찰의 뜰이나 또 포살법회를 행할 수 있는 만한 수행처의 조용한 빈 공간에 모이고 난 후에 그리고 장로가 계본을 소리 높이 한 조목 한 조목 읽어가면서 같은 조목을 3번씩 되풀이해가지고 읽어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읽어가는 조목에 대해서 이제 과오가 있는 사람은 일어나가지고 참여할 것이 요구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비구라도 마을이나 수행처에서 훔치려는 마음으로 주어지지 않은 물건을 가졌다 하면 발아이주에 해당이 되며 더 이상 같이 승가에 머물 수가 없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묻는다. 여러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 청정한가? 다시 묻는다. 여러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 청정한가?
세 번째 묻는다. 여러분들은 이 점에 대해 청정한가? 이렇게 읽어나가는 거죠. 하나의 계본을 가지고 한 조목 한 조목씩 읽어가는데 이렇게 같은 조목을 세 번씩 되풀이하는 거죠. 그리고 대중들이 이제 말이 없이 침묵하잖아요. 조용하면 이 계율에 대해서는 과오가 있는 사람이 없구나. 대중의 침묵은 청정의 뜻으로 해석이 되고 받아들였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었을 때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나는 과오가 있습니다 하고 참여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런데 웬만한 용기가 없는 사람들, 용기라기보다는 이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을 때 스스로 이렇게 보살법회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요. 자기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대중들 앞에서. 그러나 부처님 당시에 이렇게 포살법회를 통해서 스스로 자신의 그러한 수행생활을 맑고 청정하게 해나가도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자법회가 있었죠. 이제 인도에서는 여름에 한철만 안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계절이 봄과 이 여름과 겨울이 여름에 더웠고 겨울에 춥기 때문에 이 안거를 이제 하안거, 동안거 두 차례 합니다만 지금이 하안거 기간이잖아요. 음력으로 4월 보름날 입제해가지고 결제죠, 결제. 매질 결제니까 결제를 해서 다가오는 우란분절, 백중이죠. 음력 7월 보름날. 그날이 미타제이기도 합니다만 그날 이제 하안거 해제입니다. 결제는 안거를 시작한다 그래서 매질 결자를 쓰고 해제는 안거를 푼다 그래서 풀해자를 씁니다. 이렇게 안거가 끝나는 날 포살일에 행해진 것이 자자법회입니다. 자자법회. 자자법회다. 우리가 이제 이 자자 그럴 때는요, 스스로 자자를 쓰죠. 앞에는 스스로 자자를 쓰고, 또 뒤에 자자 그럴 때는 방자할 자자를 씁니다. 스스로 자자에 방자할 자자를 써서 자자법회입니다. 이 자자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죄나 과실을 지적해달라고 동료 비구들에게 청하는 의식입니다. 동료 비구들에게 안거 기간 동안에 내가 혹시라도 잘못한 일이 있다면 지적해 주십시오.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청하는 의식이 바로 자자법회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승려했던 현장 스님은 이것을 수의다 이렇게도 한자로는 번역을 했습니다. 자자법회를 가리켜서 수의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의 그럴 때 숫자는 따를 숫자를 씁니다. 의자는 뜯을 자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장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자자법회는 이와 같이 진행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날이 저물고 보름달이 떠오르는 시각에 모든 승려가 뜰에 나와가지고 엄숙한 태도로 원을 그으면서 둘러 앉습니다. 그때 한 비구가 일어나서 소리 높여 말합니다. 비구들이여, 오늘은 자자의 날입니다. 만약 승가로서 시익이나 모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자자를 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자법회가 시작이 되면 먼저 장로 비구부터 시작해서 교대로 일어나 가지고 합장한 손을 높이 쳐들고 동료 비구들에게 청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승가에 대해 자자를 행합니다. 나에 대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또는 나에 대해 의심나는 생각을 지닌 이가 있다면 여러 비구들이시여 나를 가엾이 여기시고 그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에게 죄가 있음을 지적해 주시면
그를 제거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명씩 역시 3번 반복을 한다고 그럽니다. 상응부 경전에 보면 어느 해 부처님께서는 직접 자자법회에 참석한 그러한 감동적인 모습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날 해가 지자 달이 떠오르고 뜰에 둘러앉은 비구의 수요가 약 500명이 되었다. 그 속에는 붓다도 있었으며 또한 수제자인 사리푸타의 모습도 보였다. 자자법회는 장로, 윗사람이죠. 장로부터 하는 것이 규정이므로 제일 먼저 붓다가 일어났다. 비구들이여, 나는 이제 자자를 행합니다. 비구들은 내 행동과 언어에서 무엇인가 비난할 만할 것을 보고 듣고 또는 의심을 품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가엾이 여겨 부디 지적해 주십시오. 붓다는 합장한 손을 높이 들고 3번 이 말을 반복했다. 엄숙한 침묵이 뜰 전체를 감싼다. 침묵은 청정을 의미한다. 하지만 붓다의 자자에 그냥 침묵만을 지키기에는 너무나 견딜 수가 없었던 사리푸타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붓다 앞에 나가서 엎드렸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아무도 세존의 행위와 언어에서 비난할 만한 점을 발견한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500명의 그러한 이 모인 대중 가운데서 가장 윗사람이 부처님이니까 부처님도 스스로 이렇게 자자를 행했어요. 지적해달라고. 그 다음은 사리푸타 자리였습니다. 역시 사리푸타 손을 높이 들고 감동에 넘치는 어조로 자자를 행했습니다. 다시 한번 엄숙한 침묵이 뜰 안 가득히 내려앉게 됐죠. 이번에는 붓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의 언행을 찬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500여 명의 비구가 자자를 행하였으나 누구 하나 비난의 대상이 된 사람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대단하잖아요. 500명의 대중이 아마 꼬박 날샜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어느 하나 500명의 대중이 비난의 대상이 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부처님 당시에는 승가가 아주 계율을 잘 지킨 거죠. 바로 이것이 이제 자자법회입니다. 그래서 보살과 자자법회라고 하는 것은 승가 스스로의 그러한 어떤 도덕적인 도덕성을 정립시키고 청정함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직접 제정하신 계율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 불교에서 이 두 법회를 그동안 안 했습니다만 지금도 자자법회는 하는 절이 없고요. 이따금 보면은 보름날 포살법회를 합니다. 그런데 포살과 자자법회가 이렇게 중요하다. 아마도 이제 처음에 이렇게 그 포살과 자자법회를 하면은 아마 허물이 있고 과오가 있는 불자님도 썬뜻 자신의 어떤 그 과오라는 허물을 들춰내고 이렇게 많은 사람으로부터 용서받는 그러한 그 의식에 동참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어느 그 불교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포살과 자자가 없는 불교는 죽은 불교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만 그만큼 불교에서는 청정한 삶, 특히 이제 저처럼 출가한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죠. 부처님 가르친 법안에서 조금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아름답고 청정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불교는 참으로 도덕적인 종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웃종교 중에서도 그 뭐 구원판가 뭐는 그 이 교주님께서 싸늘한 시신 그것도 참 비참한 80%가 백골화 됐다고 그러잖아요. 아유
끔찍하잖아요. 교주께서 10만여 명의 신도를 거느리고, 조금 전에 인터넷 뉴스를 보고 들어왔습니다마는 전라도 순천에 있는 그 결자인가, 거기에서 이제 놓쳤다고 그러잖아요. 유병헌 씨를. 나중에 두 번째 검찰이 급습을 해가지고 그 벽장 안에 들어있는 뭐 10억, 현금 10억과 뭐 달러 얼마를 이렇게 증거품으로 가지고 왔다는 얘기도 하더군요. 그런데 결국 갈 때는 어때요? 그냥 그 깊은 산 속에 매실바 속에서 참 흉측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그 다른 종교에 비해서 도덕적이고 정말 아름답고 윤리적인 그런 불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제 138조 여기 밑줄 한번 쳐보시죠. 부처님 당시에는 자신의 허물을 대중 앞에 고백하고 참여하는 의식인 포사를 매달 보름마다 열었는데, 포살법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자자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추하루법회라든지 보름법회라든지 이런 정기법회를 하는 시초가 되었다. 시초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시초가 되었다. 자, 그러면 138쪽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사찰에는 불자들이 지켜야 할 10제일이 있다. 이 음력입니다. 음력, 추하루, 정광제일. 정광제일. 정광부처님 제일입니다. 정광부처님 제일. 그 다음에 8일. 약사제일입니다. 약사제일. 약사제일. 그리고 19날 현겁제일입니다. 현겁제일. 여기까지는 1일과 14일은 지금 지키는 데가 없고요. 8일 약사제일은 지금 지키는 절들이 많지는 않아도 있습니다. 약사리 부처님을 주불로 모시고 있는 사찰. 약사전이 전각이 법당이 있다든지 아니면 약사, 기도, 도량 이런 데서는 약사제일을 정기법회로 부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일 미타제일. 이 약사제일 줄치고 미타제일 줄쳐보세요. 미타제일은 아미타부처님 제일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천년고찰에 가면은 그 절에 주불로 모시고 있는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을 주불로 모시는 그런 전각이 중앙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사찰이 많죠. 그 전각을 우리가 이제 극락전이다, 미타전이다, 또 무량수전이다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극락보전이라고도 하죠. 극락보전이다. 아미타 부처님 제일입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을 주불로 모시고 있는 사찰에서는 미타제일을 꼭 봉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의 날 18일 지장제일입니다. 지장제일은 작은 사찰에서도 많이 봉행을 합니다. 정기법회로. 지장제일. 음력 18의 날이죠. 18의 날. 이 지장보살님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뒤에 보면은 또 이 지장보살님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는 5대 신앙 중에서 신중신앙, 약사신앙, 미타신앙, 그 다음 지장신앙, 관음신앙이 145쪽에 나오는데요. 그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미타 부처님도 마찬가지고요. 23일은 대세지 제일입니다. 대세지 보살님은 아미타 부처님의 협시불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좌우에서 협시하는 보살님이 대세지 보살과 관세음 보살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의 불교계에서는 사찰에서는 대세지 제일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장제일 밑줄 치셨죠? 24일 관음제일입니다. 관음제일.
아마 가장 많이 사찰에서 정기법회로 봉행하는 제일이 관음제일과 지장제일일 것입니다. 관음제일. 관음제일 역시 관음신앙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일 노사나제일입니다. 우리 노사나 부처님 계시잖아요. 대적광전이라고 써있는 이제 법당에 들어가면은요. 기르자나 부처님, 노사나 부처님, 소가미 부처님 이렇게 모시고 있죠. 노사나 제일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29일 야광제일입니다. 야광. 역시 우리가 이제 이 야광 또 약사일의 부처님에 관해서도 5대 신앙 중에 하나니까요. 불교의 5대 신앙 중에 하나에 그러한 약사열의 신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야광보살로 약사열의 부처님이 12가지 큰 대원, 12대원을 세워서 야광보살로 계실 때 12가지 12대원을 세워서 그것을 성취하시고 열애가 되셨잖아요. 야광제일 역시 정기법회에서 봉행하지 않습니다. 30일은 석가제일입니다. 우리 불교의 교주이신 서가모니 부처님 제일인데 이 서가모니 부처님 제일을 안 지켜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 부처님 모신 날만 우리가 정말 불교 명절로 떠들썩하게 봉축할 것이 아니라 매달 한 번씩 석가제일을 정기법회를 정해서 하는 것도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39쪽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찰은 초하루 보름 그리고 10제일 중 지장제일과 관음제일만을 정기법회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찰에 따라서 약세제일이나 미타제일 등의 법회를 더 진행하기도 하며 현대인의 생활 주기에 맞춰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진행되는 요일 법회 및 토요 법회, 일요 법회죠. 또 저녁 법회, 방학이나 휴가를 이용한 수련 법회를 정기적으로 열기도 한다. 불자들이 정기적으로 법회에 참석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것은 거기 줄 한번 쳐보시죠. 불자들이 정기적으로 법회에 참석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것은 자신의 삶을 보다 가치 있고 보람되게 만드는 참된 생활이며 나아가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일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한국 불교가 발전이 되려면 어린이부터 포교를 해야 된다. 어린이 포교, 청소년 포교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사실은 불심사 같은 이 작은 이런 사찰에서는 마음만 있지 실천에 옮기기가 어렵습니다만은 보면은 좀 규모도 크고 또 신도들도 많고 역시 신도가 많으면 그만큼 보시금도 많이 이렇게 들어와서 사찰 재정이 넉넉하잖아요. 큰 절들은. 그런 절들에서 만약에 그런 절들이 산중에 있다. 아주 오지에 있다 그러면 시내에 포교당을 개설을 해서 부설로 어린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렇게 개설을 해가지고 정말 어린이들이 들어와서 요즘에 보면 우리 주위에 보면은 교회라든지 성당에서 직접 운영하는 유치원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불교 유치원은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불심사가 있는 이 곳이 이제 충청남도 보령시입니다만 이 보령시의 사찰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몇 개인가는 세워보지 않았지만 한 100여 개 안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종단 소속된 사찰들이 있고 그 중에서는 이제 아주 규모가 큰 사찰도 있고
작은 사찰이 있습니다만 규모가 큰 사찰 같은 데서는요, 불사의 눈에 보이는 형상, 법당을 짓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큰 부처님, 뭐 동양 최대니 뭐 이런 부처님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형상의 불사보다는 미래를 위한 인재불사의 스님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을 이렇게 개설을 해서 어릴 때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심지에 있는 사찰들은요, 또 산중에 있으면 포교당을 개설을 해서 토요일날 요즘에 초등학교 학생들, 중고등학교, 대학교 전부 다 학교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오후에는 예를 들면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법회라든지, 그리고 일요일날은 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요일날 오후에는 일요 법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꾸 어린이들부터 시작해 청소년들, 젊은 층들이 부처님 도량으로 자꾸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데, 절에 가면 젊은 친구들이 없어요. 하기야 뭐 나이 드신 고사님도 보기 힘든 것이 한국 불교라서 혹자들은 한국 불교를 치마불교다, 치마불교 하면 전부 다 보살님들만 계시니까 치마불교다. 또 어떤 분들은 또 한국 불교 가르치기 위해서 전부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만 계시니까 그것도 보살님들만, 경로당 불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한국 불교가 미래가 밝지 못하는 것이죠. 불자들이 정기적으로 법회에 참석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삶을 보다 가치 있고 보람되게 만들기 위한 그러한 참된 신행생활입니다. 결국은 자신의 삶을 좀 더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그러한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일이다. 여기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9시가 조금 넘어서요. 잠시 좀 물 한 잔 마시고 잠깐 좀 숨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아직도 이 목 상태가 안 좋아서요.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노래 한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노래 한 곡을 듣고 그 다음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노래는 도신스님의 참불가 중에서 흔적이란 노래를 듣고 계십니다. 9시 04분입니다. 인연이란 그런 거지 자위하면서 달빛 같은 그리움을 던져봅니다. 홀로선 석등이 기도하는 밤, 향한 마음을 전해봅니다. 달빛 젖은 참나무도 천년이건만 흔적만을 남겨두신 당신입니다.
얼굴 어찌 전부 잊으시고 흘러가나요. 당신은 흔적으로 살아있지만 당신 보낸 이 가슴엔 바람만 불죠. 내가 죽어도 당신은 침묵입니다. 수많은 사연 수많은 얼굴 어찌 전부 잊으시고 흘러가나요. 당신은 흔적으로 살아있지만 당신 보낸 이 가슴엔 바람만 불죠. 내가 죽어도 당신은 침묵입니다. 외로움이 아프더라도 당신의 걸망처럼 모두 비우고 집착 없이 자유롭게 지내오리다. 빈들에 내려앉은 달빛처럼 빈들에 내려앉은 달빛처럼 빈들에 내려앉은 잠시 도신스님의 찬불가 중에서 흔적 한 곡 들으면서 잠시 쉬었습니다. 늦게 출석하신 분들 계십니다. 지덕화 보살님, 대구에 사시는 법우님이십니다. 출석하셨고요. 부산 광역시에 살고 계시는 감노성 보살님 출석하셨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에 살고 계시는 여여심 보살님 출석하셨고요. 멀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살고 계시는 원력화 보살님 출석하셨습니다. 충청남도 보령시에 살고 계시는 선덕심 보살님 출석하셨습니다. 경상남도 거제도에 살고 계시는 안심화 보살님 출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동명거사님 안산에서 출석하셨습니다. 충청남도 보령시에 살고 계시는 인덕화 보살님 출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덕광거사님 출석하셨습니다. 덕광거사님 이제 퇴근에 출석하십니다. 이제 퇴근해서 출석합니다. 그러셨네요. 삼보에 귀합니다. 여러 도반님들 반갑습니다. 덕광거사님은 금년에 해군 준위로 이렇게
퇴직을 하시고 정년 퇴임을 하시고 현재 전라북도 군산에서 또 퇴직하시고 취업하시기가 쉽지 않은데요. 기업체에 취업하셔가지고 또 직장생활 이어가고 계시는 거사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늦게 또 출석하신 도반님들 인사드리면서 출석 점검을 했습니다. 139쪽 보겠습니다. 불교 입문책 139쪽입니다. 법회의 절차를 보지요. 법회의 진행 순서는 법회를 주관하는 사찰이나 단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한다. 개회, 삼귀의 잠불가 쭉 나오잖아요. 사실은 이런 순서로 하는 것이 이 법회의 진행 순서입니다만은 물론 사찰에 따라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대부분 사찰, 큰 사찰은 이렇게 합니다. 큰 사찰. 그러니까 교구본사라든지 또는 도시에 있는 큰 사찰들은 이러한 절차로 법회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작은 사찰들은 먼저 불공을 드리죠. 불공을 드리고 오신 분들 축원도 하고 신중단 예경 그리고 영단 기도까지 이렇게 이제 영가 천도를 위한 영가에 대한 이 영단에 대한 기도까지 하고서 스님의 이제 법문을 듣고 그날 법회를 마치게 됩니다만 큰 사찰들은 스님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주지 스님은 나중에 축원할 때만 들어오시고 또 기도 스님이라든지 또는 이제 함께 생활하신 스님들이 조금 일찍 불공을 먼저 모시는 사찰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자가 대중을 바라보면서 이제 개회는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7월 넷째 주 일요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3귀를 모시죠. 3귀. 대부분 이제 이 노래를 합니다. 노래. 먼저 이제 지혜와 복덕을 구족하신 부처님께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그 다음에 가르침은 중생을 해탈로 이끄는 가르침.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세 번째는 화합과 자비의 공동체인 승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3귀가요. 세 번째는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거룩한 승가에 귀의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거룩한 승가에 귀의합니다. 바로 그것이 원문으로 하면 귀불 양족존. 우리가 이제 전에 배웠잖아요. 귀불 양족존, 귀법 이욕존, 귀승 중중존입니다. 중중존 할 때는 무리중자 가운데 중자를 쓰게 됩니다. 높을 중자를 쓰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불법승 3부에 귀의하는 3귀가 있겠습니다.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아니면 녹음된 음악에 맞춰서 함께 따라서 부르시겠습니다. 세 번째는 참불가가 있죠. 참불가. 보현행원이랄지 또는 아침 방송하면서 함께 따라서 부르는 찬양합시다랄지 전부 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찬탄하는 노래니까요. 사회자가 다음에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찬탄하는 찬양합시다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불자부집 몇 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번째는 반야신경을 봉독합니다. 다음에는 지혜를 깨달아 알게 하는 반야심경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래서 절에 따라서는 한글로 하는 절도 있고 한문으로 반야신경을 독송하는 절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입정입니다. 입정. 입정은 설법을 듣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비우는 수행입니다. 설법을 듣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비우는 수행이 입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릇을 물에 담으려면 그릇이
빈 그릇이 하잖아요. 그렇듯이 자기 마음속에 부처님의 무량한 법문을 담으려면은 자기 마음속에 잡된 마음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만을 모두 버려야 한다 그럽니다. 이것이 이제 교만을 버린 겸손이죠. 그래서 입정은 설법을 듣기 위해 자기 마음을 비우는 수행 과정이다. 입정은 곧 좌선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청법가가 있습니다. 사회자가 다음에는 오늘 법을 설해 주실 법사 스님께 부처님 법을 설해 주시기를 청하는 청법가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자님들이 함께 합장을 하고서 경건한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 노래입니다. 지금 이제 잠깐 들려드린 노래가 청법가의 반주곡입니다. 반주곡인데요. 우리 법우님들 모시고 계시는 불자법요집 583쪽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이 수요일날 강의 들으실 때는 항상 교재하고 불자법요집을 옆에 모시고 계십시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불자법요집 583쪽을 펴시고요. 청법가를 함께 부르시면서 익혀보면 좋겠습니다. 청법가입니다. 덕 높으신 스승님 사자자의 오륙산 사자흐를 앞서서 감로법을 주소서 옛인연을 이어서 새 인연을 맺도록 대자비를 베푸사 법을 설하옵소서. 높으신 법사님 대법좌에 오르사 법을 설하옵소서. 마음을 씻어 주소서. 모두 발신하여서 같이 성불하도록 대권력을 펴시사 길을 인도하소서. 이렇게 이제 그날 법회에서 부처님 법을 설해 주기를 청하는 청법가를 마치게 되면요, 설법이 이어집니다. 140쪽입니다. 140쪽 7번 설법이 있죠. 설법이라는 것은 불법성 3보 중에 법보인 경전에 의지해서 법사 스님이 부처님을 대신해 가지고 불교의 진리를 중생들에게 일깨워주는 대단히 경건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설법의 내용이, 설법을 듣는데 내용이 쉬워요. 내가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너무 아는 체 하면서 경박한 생각을 내서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이 법회를 여는 목적은요, 잘 아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회를 여는 목적은 어리석은 중생을 위해서 베풀어지기 때문에 설령 그 설법의 내용이 나한테는 너무 쉽고 내가 잘 아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아는 체 하면서 경박한 생각을 내지 않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스님들은요, 옛날 큰 스님들은 설법을 들을 때 그 내용을 잘 안다고 해서 경박한 마음을 내지 말고 이게 경박상입니다. 경박상. 너무 어렵고 요원하다고 해서 해보기도 전에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생각, 현해상도 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겁먹고 야 이거 어려운 건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이 현해상입니다. 다만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깃털이 발동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잘하는 설법 내용이라도 마음속에 깊이 새겨들을 때 언젠가는 진리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과 개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사스님이 주재하지 않는 일반 신도만의 법회 때에는 경전의 어느 부분을 그대로 봉독하는 게 좋습니다. 또는 불심이 돈독한 신도가 사전에 설법 내용을 연구해서 대중들에게 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언문이 나오죠. 발언문 8번입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서원입니다. 발언문은 부처님께 올리는 서원인데요. 나쁜 마음을 모두 버리고 부처님처럼 크고 넓고 밝고 맑은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발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다음에는 부처님께 올리는 서원으로 나쁜 마음을 모두 버리고 부처님처럼 크고 넓고 밝고 맑은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발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9번째는 정근입니다. 정근. 우리가 이제 이 정근, 부처님을 우리가 간절히 생각하면서 부처님의 크신 공덕을 기리면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근이 시작이 되면 법회에 동참한 대중들이 각자가 준비해온 공약물을 앞사람부터 조용히 일어나서 앞에 나가서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는 공지사항. 이제 그 사찰에 무슨 기도 안내라든지 또는 이제 또는 모임들이 있잖아요. 사찰 나름대로 모임들이 있습니다. 제가불자들 모임, 또 큰 사찰은 신도위도 있고요. 그래서 각자 이제 맡은 역할에서 또 공지사항이 또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홍서원입니다. 사홍서원은 모든 불보살님들이 일체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운 총원이잖아요. 불자법요집 한번 보시죠. 불자법요집. 우리 법우님들은 매일 1편이라도 천수경을 독송하시죠? 천수경에 보면 거기에 50쪽에 가장 밑에 나오잖아요. 발사홍서원이다. 4가지 큰 원을 바라는 것이다. 중생무변서원도 한량없는 모든 중생 남김없이 건지리다. 번뇌무진서원단 번뇌망상 끝없지만 남김없이 끊으리라. 법문무량서원학 한량없는 모든 법문 남김없이 배우리다. 불두무상 서원성 부처님법 드높지만 남김없이 이루리다. 이렇게 이제 원문과 그 내용을 우리말로 이제 번역해서 옆에 써놨습니다만은
모시고 계시는 불자법의 집 599쪽을 펴시면 우리가 노래로 부르는 사홍서원이 있습니다. 이 사홍서원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불심사에서도 항상 법회 시작할 때는 3교로 시작을 하고 끝날 때는 또 이 노래로 끝나니까요. 불자법이 599쪽을 보시고 한번 들어보시면서 따라서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우리 도반님들은 다른 의시찰무가는 몰라도 사홍서원과 삼귀는 여러분이 법의지를 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사홍서원을 마치면은 그 다음에는 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 노래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불자법의 집 600쪽에 있습니다. 가장 뒤쪽이죠. 산회에 갑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갑게 한맘 한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아침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뭐 날마다 끝날 때 함께 따라서 부르시니까 익숙하시겠습니다만 아침 방송을 듣지 않는 분들은 좀 생소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회가를 마치면 이제 폐회입니다. 폐회. 이상으로 7월 네 번째 주 일요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법부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근념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끝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140조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법회에 관한 말씀을 좀 많이 나눈 것 같네요. 그리고 방금 이 휴대폰을 통해서 출석을 통보하신 분 계십니다. 진여영 보살님, 충청남도 보령시에 살고 계시는데요. 보성거사님이시라고 경기도 가평군에 살고 계시는 보성거사님께서 진여영 보살님을 무창보 불교대학의 대기자다. 대기자라는 것은 지금 뭐 번호표 뽑아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대기자, 큰 기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여영 보살님께서 지금 우란분절 영가천도 기도 7치 중에서 돌아오는 일요일날 오제를 모시니까 입제 때부터 계속해서 기도 동참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사진을 올려주시고, 그래서 많은 우리 도반님들에게 불심사 소식을 올려주시고, 동영상도 이렇게 제작해서 올려주시고, 또 불심사 점심 공양도 이렇게 꼭 사진을 찍어가지고
아주 올려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심사 대기자이십니다. 대기자. 전에 한번 국무총리 후보에 오르셨다가 스스로 낙마하셨던 문창극 국무총리 예비 후보자였습니다. 그분이 중앙일보 대기자 출신이거든요. 진행 보살님이 이렇게 오늘 컴퓨터가 고장이라서 스마트폰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보령의 웅천에서 함께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울산 광에 살고 계시는 대덕신 보살님께서 스님 죄송합니다. 무불대학 강의 결석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재방송을 들으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러셨네. 아까 말씀을 드렸죠. 둘째 아드님. 그 손주가 이제 제가 불명을 지어줬으면 4살인데요. 봉선. 작년에 수계를 받은 법우 중에서 가장 어린 친구였습니다. 3살 때니까 올해 4살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밭들 봉자에다가 선할 선자를 써서 봉선이라는 불명을 지어줬는데 바로 이제 봉선 어린이 법우의 할머니이신 대덕신 보살님께서 오늘 결석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문자를 통해 주셨네요. 예, 감사드립니다. 자, 늦게 오신 분도 다 인사를 드리고 출석을 점검한 것 같아요. 자, 이제 교재를 쭉 공부해서 잠시 좀 쉬었다가 할까요? 쉬는 게 아니고 쉬면 노래한다는 게 아니고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2600여 년 전에 살아계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부처님 말씀은요 2600여 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혹은 외도들에게 그때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26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우리들의 가슴에 부처님의 말씀은 다 와닿잖아요. 정말 가슴에 와닿아도 감동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감동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고 해결하느라고 우리는 고민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때는 혼자 해결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가족, 아내, 남편 아니면 친구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린 불자들이니까요. 이럴 때 부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일러줬을까?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일러주셨을까?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요, 정말로 부처님께서는 우리 삶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아주 쉽고 자상하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특히 부처님의 육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초기 경전에서는 부처님은 부모님처럼 부처님은 스승님처럼 우리를 잘 사는 길, 우리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로 안내하고 이끌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많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초기 경전에 부처님이 생생한 육성의 법문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600년 전에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혹은 의도들에게 그때 하신 말씀이 2600년이 지나고 지금 대한민국이 IT 강국이잖아요.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입니다. 하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병헌 씨 문제만큼은 참 후진국처럼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IT 시대에도요, 우리들의 가슴에 2600년 전에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의 살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요긴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특히 이제 암경이라든지 또 법구경이라든지 수단이파타 경전이라든지 42장경, 부모 은중경, 부모 은중경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리 도반님들 1학기 과제물로 부모 은중경 사경집을 보내드렸습니다마는 사경들 다 하셨나요? 예, 이번 주가 이제 5제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8월 10일 날이 마지막 7월 보름날 우란분절 49일 영가 천도기도 휴양 법회 합동 천도제를 봉해하는 날이기 때문에 적어도 8월 초에는, 초라는 건 1, 2일 사이에 일반 우편물로 보내시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8월 초에 보내셔야 됩니다. 아니면 등기로 보내려면 뭐 그 다음날 들어올 수 있는데 비싸잖아요. 뭐 3천 얼마 줘야 되니까요. 한 번도 빠짐없이 부모 은중경을 정성스럽게 경전을 베껴 쓰는 사경 수행을 하셔가지고 불심사에 꼭 우란분절 전에 도착을 할 수 있도록 보내주셔야 우란분절 휴양법회 때 여러분들이 정성껏 써서 보내주신 사경집을 함께 휴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열반경이나 또는 뭐 효자경이나 이런 데에 들어있는 그 말씀들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그러한 부처님의 말씀이죠. 자, 그 중에서 하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은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마음은 자기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다. 마음이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면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 어느 재벌가의 며느리가 미국에서 귀국을 했다. 그는 걱정과 근심과 불안 등으로 마음의 안정을 못 찾아서 건강마저 해치게 되었다. 친척의 도움으로 그는 매일 절에 가서 108배 참회 정진을 스님의 지도 아래 100일간 했다. 100일 동안 정진하는 동안에 눈물이 주체 못할 정도로 쏟아졌다고 한다. 기도를 마친 그의 얼굴은 밝아졌다. 100일 기도를 마친 그는 건강도 좋아져서 삶의 활기를 되찾았다. 자기 마음의 중심을 잡은 것이다. 여러분은 마음이 들떠 흔들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마음이 들떠서 막 흔들릴 때 어떻게 하시냐고요? 법구경 쌍서품에 부처님의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 된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수레바퀴가 마수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이렇게 부처님은 그때그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딪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경전을 통해서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또 부처님은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들떠서 흔들릴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허술하게 이은 지붕에 비가 새듯이 수양이 없는 마음에는 탐욕의 손길이 뻗치기 쉽다. 잘 덮인 지붕에는 비가 새지 않듯이 수양이 잘된 마음에는 탐욕이 스며들 틈이 없다. 법구경 쌍서품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또 부처님은 법구경 심우품을 통해서 이렇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마음은 들떠 흔들리기 쉽고 지키기 어렵고 억제하기가 어렵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 갖기를 활 만드는 사람이 화살을 곧게 하듯 한다. 적과 적이 서로 겨루고 원수끼리 물고 뜯으며 싸운다 한들 사악한 마음이 저지르는 해독보다는 그래도 그 영향이 적을 것이다. 오늘 참 쉬어가는 코너에서는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는 이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반님들은 마음이 들떠 흔들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부처님의 말씀, 법구경의 말씀을 3편 해답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9시 43분이고요. 그 다음 볼까요? 141쪽 보겠습니다. 141쪽. 불교의 중요한 명절 의례 1. 부처님 오신 날 읽어보겠습니다. 음력 4월 8일은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다. 모든 사찰에서 이 날을 봉축하며 법요식과 관불의식 그리고 연등회를 봉행한다. 관불의식은 아기 부처님 목욕시키는 의식입니다. 정수리에 물을 부으면서 부처님 오신 날 뭐라고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의식이죠. 관불의식은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축복하면서 향탕수로 목욕시키는 의식이다. 아기 부처님이 탄생하셨을 때 9마리 용이 공중에서 향기로운 물을 솟아나게 하여 부처님을 목욕시켰다는 데서 유래한다. 자, 밑줄을 치세요. 우리가 절에 가서 부처님 오신 날 아기 부처님 정수리에 포자로 물을 떠서 3번 부으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무슨 말을 하나요? 한 번 할 때마다 불, 법, 승 3부에 귀하는 마음도 좋고 3번 정수리에 포자로 물을 떠서 부으면서 탐, 진, 치 3독을 씻어내도 좋겠지요. 이 관불의식이 어떻게 유래가 됐는가, 어떤 의식인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 절에 가서 뭐 했습니까? 그러면 조만한 부처님 머리다가 물 붓고 왔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오늘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걸 축복하면서 아기 부처님을 향탕수로 목욕시키는 의식인 관불의식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정답이에요. 이제 우리가 불교다 다니니까요. 조금 말을 불교적인 스타일로 하자고요. 어떻게 유래가 됐느냐? 아기 부처님이 탄생하였을 때 9마리 용이 공중에서 향기로운 물을 솟아나게 하여가지고 부처님을 목욕시켰다는 데서 유래한다 그러잖아요. 이거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그 다음 연등회. 연등회는 아자타 사뚜 왕과 가난한 여인 난타가 부처님께 등불을 공양한 데서 유래한다. 자, 등불을 밝히는 이유는 거기를 밑줄을 치셔봐요.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을 밝히는 이유를 알아야 하잖아요. 연등 공양을 올리는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냥 연등 달면 복이 온다더라 이렇게 이제 알면 안 되죠. 불교에 다니시니까. 등불을 밝히는 이유는 141쪽 가장 밑에 줄입니다. 등불을 밝히는 이유는 촛불이 자기 몸을 태워 142쪽이에요. 세상을 밝히듯이 불자는 믿음과 수행으로 가정과 사회 그리고 세계를
밝고 아름답게 만들겠다는 소원이다. 중요하잖아요. 삼국유사에는 부처님 오신 날부터 보름까지 신라의 수도 경주에서 남녀가 다투어 탑돌이를 했다는 기록이 있다. 남녀노소 모두가 스님을 따라 염주를 들고 자신의 소원을 빌며 탑을 들고 등을 밝히고 복락과 극락왕생을 기원했던 연등이는 전통 문화 행사로까지 현재 이어지고 있다. 우리가 연등 행사 항상 부처님 오신 날 뭐 거의 한 달 전에 서울 종합운동장이나 또는 동국대학교 운동장이 시작을 해가지고 종로거리 차 한 대 못 다니 전부 다 그 통제하면서 연등에서 연등 축제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부처님 오신 날 우리가 불교의 4대 명절 그러면 가장 먼저 부처님 오신 날을 뽑게 됩니다. 두 번째는 142쪽이죠. 2번 출가하신 날. 출가제일입니다. 출가제일. 음력 2월 8일은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날이다. 적어도 날짜는 알아야 되고, 그리고 출가일이 어떤 날인가는 알아야 되겠죠.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건지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모든 부귀와 영화를 버리고 왕궁을 떠나 출가하셨다. 불자들은 부처님을 본받아 상구불이 하와 중생의 보살이 되겠다는 서원을 세우며 출가제일법회를 봉행한다. 부처님을 본받아서 상구불이 하와 중생의 보살이 되겠다는 서원을 세우면서 출가제일법회를 봉행한다고 그랬는데요. 상구불이 하와 중생은 뭐냐면 그걸 밑줄을 치시죠. 상구불이 하와 중생. 상구입니다. 일상자 구월구자지요. 보리는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자신의 깨달음을 구하고 그 말입니다. 하와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원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대승불교에서 보살행입니다. 보살행. 세 번째는 깨달음을 이루신 날. 그날이 바로 성도일, 성도제일. 그러니까 우리가 출가제일이라고도 하고 출가일도 하고 제일 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깨달음을 이루신 날이 성도제일, 또 다른 말은 성도절, 성도일 이렇게도 붙입니다. 음력 12월 8일입니다. 전부 다 음력이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신 날이다. 밑줄을 치시고요. 이 날을 기념하여 선방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은 일주일간 철야 용맹정진을 하며 일반 사찰에서도 발심정진하는 철야법회를 갖는다. 부처님의 수행을 본받아서 불자들은 부처님처럼 생사를 윤회하는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성취하고 일체 중생을 교화하여 불국정토를 건설하겠다는 소원을 세우며 기념법회를 갖는다. 부심사에서도 성도제일은 전날 철야 정진법회를 하는데 작년에도 12시에 다 가셨습니다. 항상 부심사에서는 제가 이날 가을철에 수확한 그 호박, 늙은 호박이잖아요. 몇 덩어리를 전부 다 껍질 벗기고 쓰리고 속을 파내고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갖은 건과류를 집어넣어 가지고 또 찹쌀을 빵과다가 거기에 또 팥을 푹 삶아서 말이죠. 아주 국내에서는 먹어보기 힘든 영양 간식으로 제가 항상 호박죽을 써서 오신 분들에게 기도하는 중간에 간식으로 드리고 또 많이 써가지고 갈 때 또 집에 계시는 부처님들 잘 공양 대접하시라고 싸드리고 그렇습니다. 성도제일, 바로 우리도 부처님 같이 되겠다. 우리도 부처님 같이 성도하겠다. 바로 성불하겠다는 원을 세우고 우리가
철야 정지를 통해서 부처님 수행을 한번 본받는 그런 의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발심정진하는 철야법이다. 143쪽 열반에 드신 날. 그러니까 부처님이 태어나셨어요. 부처님 오신 날이죠. 탄생일. 그래서 불탄일 그럽니다. 석가탄신일, 불탄일. 석가는 불이니까요. 부처님이시니까. 줄여서는 석탄일, 불탄일 그렇게도 말합니다. 부처님이 태어나셔서 출가하셨죠. 그리고 6년 고행 끝에 부다가의 보리수 아래 길상추위에 앉으셔가지고 명상에 잠기셔가지고 3-7일 만에 새벽별을 보고 깨쳤습니다. 깨친 내용은 연기법, 고진멸도, 사성제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45년을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중생들에게 법을 전해서 중생들의 무지한 중생들을 지혜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세납 80세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날이 143쪽에 열반에 드신 날 열반제일, 열반절, 열반일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력 2월 15일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날이다. 부처님의 열반은 이 세상의 모든 본뇌를 확실히 끊었기 때문에 반열반이라고도 한다. 거기에 밑줄 한번 쳐보세요. 부처님의 열반은요, 이 세상에 번뇌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열반을 우리는 반열반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 반자는 무슨 반자냐? 한자로 돌릴 반자입니다. 돌릴 반자. 돌리다. 돌릴 반자입니다. 완전한 열반에 드셨다는 뜻이다. 밑줄을 치시고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고 중생을 교화하던 시기는 허망한 껍질인 육체를 지닌 단계지만, 밑줄 치세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고 도를 깨치시고 성도하시고 중생을 교화하시던 45년은 허망한 껍질인 육체를 지니신 단계지만, 그 허망한 껍질마저 벗었다는 점에서 깨달음의 큰 완성으로 보는 것이다. 여기 밑줄을 치세요. 불자들 또한 허망한 육신의 집착을 버리고 열반의 경지를 성취하겠다는 서원을 세우면서 기념 법회를 갖는다. 우리는 이제 열반 그러면 무여열반과 그리고 유여열반이 있습니다. 무여열반과 유여열반. 부처님 열반은 바로 무여열반입니다. 완전한 열반에 드셨다. 우리가 이제 보통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열반에 드셨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때는 이제 이 스님들이 돌아가실 때 이런 표현도 합니다만은 왜 그러느냐? 스님들께서 바로 허망한 스님 생활하면서 중생들을 교화하던 그 시기는 허망한 껍질인 육체를 지닌 단계였지만 그 허망한 껍질마저 모두 벗었다는 점에서 깨달음의 큰 완성을 얻었다는 뜻에서 스님들도 열반에 드셨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불교에서는 수행을 통해서 도달하는 궁극적인 경지를 우리는 열반이라고 그럽니다. 열반이다. 여러분이나 저나 제가 출가자를 막론하, 승속을 막론하고 다 우리가 제가불자는 제가불자의 수행을 하고 우리는 또 출가 수행자들 또 수행을 하잖아요.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경지는 같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니르바나라고 하는 열반이에요. 니르바나. 다른 말로는 정멸이다. 고유할 적자, 멸할 멸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열반의 본래 뜻은 소멸이라든지 불어서 끈다. 이런 뜻인데 이제 타오르는 본위의 불길을 완전히 꺼가지고 깨달음의 지혜인 보리를 완성한 경지를 불교에서는 열반이다. 그러니까 열반은 생사의 윤회와 미혹의 세계에 세탈한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궁극적인 실천 목적이 바로 열반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열반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 많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오늘 할 겁니다. 우란분절까지 할 겁니다. 우란분절과 백중 읽어볼까요? 143쪽입니다. 음력 7월 15일은 여름 안거 해제일이며 백중날이다. 여름 안거 해제일이란 여름 기간 동안 선방에서 산문박 출입을 금하고 수행 정진하던 스님들이 수행을 마치고 산문 밖으로 나오시는 날을 말한다. 이 줄을 치시고요. 그래야 여름 안거 해제가 무엇인지 알죠. 이날 선방에서는 여름 안거 동안 정진하면서 지은 자신의 잘못을 대중 앞에 고백하고 참여하는 포살을 행한다. 아까 포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죠. 포살 목표가 찾아보 말씀을 드리면서 백중은 과일과 음식 등 100가지를 공양한, 자, 백중 그럴 때는 100백자에다가 무리중자를 쓰고 백중 그럴 때는 100별자에다가 우리가 이제 몇 가지나 됩니까? 그럴 때 종류가 도대체 몇 가지요? 그러잖아요. 이럴 때 쓰는 종자를 씁니다. 이 종자는 한자로 시종자입니다. 시종자. 시종자. 그래서 이 백중은 과일과 음식 등 100가지를 공양한 백종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불자들은 선망 부모를 천도하는 우란 분절 법표를 가진다. 자, 그 다음 밑줄 한번 쳐보세요. 우란 분절은 우란 분제라고도 하며 지옥의 고통에서 넘기세요. 신음하는 영가들을 구원하는 법표다. 여러분 우란분절 맞아서 부심사나 또 다니시는 재적사찰, 인연사찰에 선망, 부모, 조상, 일가, 친척, 권속, 태중낙태, 인연 영가들을 위한 육배들 봉안했죠. 지옥의 고통에서 신음하는 영가들을 구원하는 법표가 바로 우란분절 법표예요. 우란분절 법표는 안거수행을 마친 대중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제한 목련존자의 효행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목련경이라는 경전도 있죠. 목련경. 조선시대에는 음력 4월 척파일과 백중을 1년 중 가장 큰 행사로 여겼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백중이라고 않고 불교에서는 우란분절이라고 그러고요. 아까 말씀드린 4가지의 그 부처님 태어나신 날, 부처님 오신 날 석가탄신일, 부처님 출가하신 날 출가제일, 깨달음을 이루신 날 성도제일, 열반에 드신 날 열반제일이 불교의 4대 명절이고요. 거기에 우란분절을 포함해서 불교의 5대 명절이라고 그럽니다. 민간에서는 고된 농민들의 삶을 위로하는 최대 축제일이었다. 조선시대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5명절을 불교의 밑줄 치세요. 불교의 5대 명절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10시가 좀 넘었네요. 다음 시간에는 기타 명절의 의례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중요한 5대 신앙, 신중, 약사, 아미타, 지장, 관음신앙 좀 구체로 보고요. 그 다음에 기도와 발언까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와 발언, 휴양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할 때를 표시를 해놓고요. 오늘도 제가 아직 음성이 좀 아직도 안 좋아가지고요. 조금 탁한 음성으로 여러분들 만나 뵈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같이 한번 목감이 걸리고 목이 쉬니까 좀처럼 또 회복이 잘 안 되네요. 자, 그러면은 한번 강의실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강의실에 그 뒤에 들어오신 분들 안 계시고 보성거사님이 늦게 들어오셨네요. 자, 그 다음에요. 그리고 무창무 불교대학 카페에 늦게 들어오신 분도 안 계시는군요. 싱가포르에 살고 계시는 각형거사님께서 글을 올리시면서 며칠 전부터 방송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라이브 방송국에 공지되어 있는 그 공지사항을 제가 댓글을 통해서 올려놓았습니다만 이 방송 다시 듣기를 통해서 들으시면 강의를 다시 들으시면은요 인라이브 방송국 자체에서 이제 외국에서 인터넷 방송을 듣지 못하도록 차단시킨 거죠. 왜냐하면 음란 사이트가 많아서 단속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부 차원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외국에서는 홈페이지에 접속은 할 수 있으나 그러니까 대화방도 들어올 수 있죠. 또 강의실에 접속은 되지만은 방송 자체는 들을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제가 이제 이 강의 끝나고 다시 오늘 강의한 내용을 mp3 파일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요. 윈도우 미디어 파일로 전환을 시켜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서버에 업로드를 해가지고 다시 올려놓으면 강의 다시 듣기를 통해서 들으시면서 공부하실 수밖에 없다. 좀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네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하신 보살님도 방금 강의실에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법우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반야신경 봉독하겠습니다. 불자 법요집은 108쪽이고요. 불교 입문 교재는 184쪽을 펴시면 348자로 구성된 표준 한글 반야신경이 있습니다. 함께 따라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반야신경입니다. 반야바라밀다 심경반자제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지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아리자야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곧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및 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무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무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무지사바. 다음에는 사홍서원 모시겠습니다. 중생